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서 불안하고 걱정도 될 텐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영하에 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망의 죽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알려주시라.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서 모든 또 시민들이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 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에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의하고 잘 챙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잊지 않도록 예배하는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995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비움과 채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또 연조 속에 있을 텐데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서 우리 이 어려운 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위대한 베테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혹시 들어봤나요? 위대한 베테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11시쯤에 하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은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베테랑이 뭐죠? 베테랑을 뭐라고 어떤 걸 베테랑이라고 하죠? 보통 능숙한 사람, 그렇죠? 뭔가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을 베테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위대한 베테랑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사람의 배이잖아, 베테랑. 그래서 말 그대로 배가 커서 다이어트가 시급한 그 사람들이 출연하여서 각자 감량할 몸무게 목표를 정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위대한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안정환 씨도 나오고 김용만 씨도 나오고 현주엽 씨도 나오고 정영돈 씨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점점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어서 여름에 다이어트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빼기로 결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장에 가기가 위험하다, 또 장마가 계속되어서 운동할 기회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이 베테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살을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처럼 다이어트의 압박 속에 있는 친구들 있나요? 다들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서 특히 특별히 뭐 살을 빼야 될 친구들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각각 다양한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압박이 있을까요? 살 빼는 것 말고 아마도 학교 성적의 압박이 있고, 진로의 압박이 있고, 또는 부족한 용돈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가사일의 압박, 승진 또는 진급의 압박, 회사 매출의 압박, 직장 상사의 압박 등 다양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치열한 압박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고,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를 위로해보면서 정신 승리로 또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여러분,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 그리고 본문 2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까?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그날에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여러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나 건물, 가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병원입니다. 그렇죠? 병원은 특성상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죠, 아픈 사람은 누구든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입구에서 반드시 열을 체크해야 하며 손소독제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감염원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나오는 문을 이것과 병원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에서 그곳은 의로운 나라, 즉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에서의 의와 세상에서의 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할 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거나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믿음, 즉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 3절에 나오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위기,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장소나 또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서둘러서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에 서둘러서 달려간다, 나의 의지할 곳을 위해서 서둘러서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그들의 해법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롭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본문 5절에 나타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높은 데에 거주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아파트 15층 이상 사는 친구, 나는 15층은 이상에 살아요. 우리 유튜브는 다 낫죠? 10층 이상, 네. 5층 이상, 다 낮은 데 살아요? 저는 2층에 사는데, 과연 몇 층에 살아야 높은 데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주상복합 아파트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높은 데에 살기 때문에 20층, 25층, 30층 넘어가면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겠죠.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기 5절에서 말하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란 겸손한 의인과는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높은 데 20층 이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사는 사람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입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낮추시고 꺾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혹시 기억나나요? 바벨탑. 사람들이 교만하게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넓은 곳에 멀리 흩어놓으셨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과 불신앙. 우리의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힘겨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인생의 해법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가 평소 우리 몸에 익은 습관대로 습관이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툭 하면 툭 튀어나오는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3절의 말씀처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강대국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려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죠? 애굽의 편을 들면 아수르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아수르의 편에 들면 애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어느 누구의 편도 확실하게 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우리는 언제쯤이야 두 발을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어요.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믿고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평강의 문제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늘 쫓고 쫓기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압박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심지어는 머리도 빠집니다. 지금 공부할 때 머리 빠지는 경험 해봤어요? 탈모, 원형 탈모 막 생기고, 그렇죠? 신경 써서. 여러분, 가수 비 아죠? 비룡. 요새 핫한 비룡. 가수 비는 화려한 조명이 자신을 감싼다고 하는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뿐입니다. 우리를 주변에 있는 것은 온통 스트레스,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또한 전쟁인지라 휴가를 가서도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만 얻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요즘에 바캉스 많이 떠나는데 주로 여름에 피서나 휴양을 위해 떠나는 휴가를 바캉스라고 하죠. 바캉스는 발음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베이컨트 맞나요? 베이컨트에서 유래한 말이 바캉스입니다. 베이컨트는 뜻이 공허한,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베이컨트, 비우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비움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나의 계획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습관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을 훈련하는 회색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는 훈련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꼭 꽉꽉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벗어나서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평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를 비우는 연습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이기심을 비우고 우리의 교만을 비우고 우리의 굳어진 습관을 죄된 습관을 모두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헌금들이 모든 섬기리에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각자의 개인과 건강을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카카오 라이브 온라인 예배로 꼭 드려주시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녹화된 예배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별 모임과 생일 파티는 진행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원래 여름 특별 예배가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서울 경기권에 확진자가 많이 나서 오늘도 2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름 특별 예배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확실하게 공지하겠지만 아마도 최소 2주 후로 연기가 되어서 빠르면 9월달에 다시 특별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도 같이 드리고 또 이번에 찬양 콘서트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다음 주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주에 안내문이 나갔는데 그것은 무시해도 되고 다시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여서 우리 추석 확인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